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기꺼이 변명하니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보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닷새 후에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니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인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스도인 이것을 이제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죠. 그 어원에 대해서 주보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리스독을 이제 한자로 음역을 했을 때 기리사독 이렇게 하고 뒤에다가 가르칠 교를 붙인 거죠. 그리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거기다가 이아누스라고 하면서 어디에 속한 이런 의미를 붙여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된 자들이라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용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성도라고 말합니다. 저는 예전에 성도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기도 했고요. 좀 옛날 표현 같다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그 의미를 알고 나니까 성도라는 말이 어떤 말보다 참 좋더라고요. 성도가 뭐냐면 한자어로는 성인 성, 거룩할 성 이런 의미의 무리도 이 한자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런 무리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악된 세상에서 불리움 받아서 불러내어진 사람들, 그것이 성도라는 뜻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이 장소적으로 우리가 어딘가로 동떨어지게 분리된 그런 곳으로 불려내어진 것이 아니라 원리와 마음, 의미, 내용 차원에서 구별되게 부름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발을 디디고 이 지구 안에서 살아가고요. 이 세상 가운데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장소적으로 분리가 된다고 한다면 뭔가 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구 밖으로 가던가 뭔가 고립된 곳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데,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멀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안에서 세상 가운데 성도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된 성도의 역할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런 역할입니다 라고 하면 또 성도에게 무언가 무거운 짐을 준다던가 부담을 주는 것으로 기존의 인식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아니요, 성경은 성도에게 어려운 종교적 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선하고 좋은 것, 유익한 것,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내용, 쉽고 가벼운 그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된 존재로서 선한 것을 이제 분별하여서 내 삶에 어떤 것이 더 유익하고 선한 것인지 그 진리를 발견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이제 사람들이 보고 다르구나, 저 친구는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생각이, 원리가, 행동이 뭐가 다르구나 하고 세상에 의하여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이 원리를 실제로 행하시고 시행하여 주신 분이 계시죠. 거룩함을 보이신 분 누구세요? 정말로 죄와 구별되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분별되어서 거룩한 곳에만, 어떠한 영역 속에 침범하지 못할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침투해 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육체로 오심 자체가 거룩이고요, 세상 어떤 신과도 다른 하나님의 구별성을 내용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구별된 어떤 존재적인 것이 아니라 이 인간 세상 가운데 침투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 가운데 세상 속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 주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때묻지 않게 분리되어서 고고하게 혼자 계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고장난 세상에 오셔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혼자 바라는 그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진 세상 속으로 그 빛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진리가 오시기에, 빛이 오셨기에 세상은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은 유지될 수 있게 그 빛의 역할을 예수님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은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상을 떠나고 등지고 고립되어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수도사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성도의 모습을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가치관과 인식과 생각이 어떻게 다르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이런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전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 하고 보여주시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열매이고 결과로 그 성도들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정을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사도 바울이 와, 이렇게 변화되셨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전과 많이 다르고 사도 바울에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참 다릅니다. 이전에 자신이 죄의 원리로 행했던 모습과 다르고, 유대교로 그렇게 열심으로 행했던 원리와 다르고, 그를 고발하는 자들의 모습, 고고하다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과도 참 다릅니다. 22장부터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로마 총독 앞에서까지 이제 변론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저쪽에서는 이제 변호사들, 법률가들 대동해서 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울은 그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난주에 얼핏 보았는데 상대방을 이기고 짓누르려 하지 않고, 네거티브 하지 않고 변론하는 내용이 상대방을 정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상대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그런 모습이 아니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슬쩍 피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이런 모습을 보면 와, 우리는 사도 바울 참 잘 참는구나, 사도 바울 대단하구나, 우리도 그런 희생을 본받자, 고소 고발하지 말자, 사도 바울처럼 그런 상황에 그런 방법으로 대처하자 라고 섣불리 적용하시려고 하시면 병납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보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이렇게 각오하자, 결심하자, 결단하자, 이걸 할 것이 아니라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마음 상태가 가능했지? 아니, 당연히 그렇게 상대방이 찌르고 고발하며 당연히 그런 마음에 분이 나야 할 것 같은데, 아니, 과연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들어 주셨고 그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게 가능했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똑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난 인식과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태도와 행동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열정을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아, 저 바울의 인식을 저렇게 바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이지? 그것에 집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혀 그런 자가 아니었잖아요, 바울이. 아니, 그런데 저렇게 바꾸셨네. 와, 그 하나님 대단하시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선한 능력으로 나타내신다면 나도 변화시켜 주실 거야, 나도 그분을 바라보려 하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고소, 고발, 협박, 살해 위협을 있는 대로 다 당했습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그를 보호하려고 이제 가이사랴로, 더 큰 총독이 있는 도시로 이송을 했습니다. 짐승에 태워서 편안하게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일 후에 변론할 때가 다 되니까 바울을 싫어하는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 사람들, 유력자들, 그리고 법률가 더들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도 함께 와서 이제 로마 총독 법정 앞에서, 총독 이름이 벨릭스예요. 그 사람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기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고소인 측에서
전문 법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능통한 이 변호사를 딱 선임을 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서 삶에서 힘이 있다고 하는 자, 세력이 있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은 동원할 무기가 참 많죠.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바울은 변호인이 뭐예요? 국선 변호인도 없이 그저 자신이 혼자 변론을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적으로도 소수고요, 없습니다. 반면 고소하는 원고 측은 당시 유대 사회의 제사장적 지위가 있고요, 재력도 있고 사람들을 수단화하여 동원하여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법률가 변호사도 대동해서 왔습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다 써서라도 이 고소를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바울이 약자 같고 상황적으로는 바울이 억눌리는 자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바울은 약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까? 예, 그렇지 않죠. 바울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세상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적 존재로 나아가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그런 단지 세상의 인간들이 정해놓은 법적 기준으로 직면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음을 아는 자, 진리를 가진 자, 이미 영혼이 있는 결과가 선언된 자, 이미 완성된 자, 하나님으로 인한 정체성을 새로운 피조물로 부여받은 자, 즉 근본적인 것이 해결된 자라는 의미잖아요. 이러한 인식을 갖고 보면 바울이 강자일까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강자일까요? 네, 그 인식을 갖고 이 법정 드라마보다 더 리얼하게 나타나는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발인 측에서 법률가가 더둘로가 총독에게 이제 이렇게 고발합니다. 원고 얘기해 보시오.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벨릭스 총독 각하시오,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지명의 덕택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많은 개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총독께 감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총독님을 오래 귀찮게 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건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말을 그 법정의 상황으로 인식해 보면 전문용어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초반에 밑밥을 싹 깔고 있는 거죠. 분위기를 자신 쪽으로 싹 돌리기 위해서 아첨하는 여러 말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놀랄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로마에 압제를 당하고 있고요, 로마의 식민지로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속국에 와 있는 그 총독에게 대해서 지금 유대인 출신의 변호사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기도 했고요, 투쟁하니까 로마는 압제하였어요. 그런 민족성, 이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말을 법정에서 우리에게 침투해 주셔서, 우리에게 총독으로 다스려 주셔서 어느 상황 속에서나 우리가 발전되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친로마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꼭 맞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상황에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우리도 식민지로 살아봤죠. 살아갈 그 당시에 법정을 딱 열었는데 일본 총독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봐요. 일본 총독님,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하게 살게 되었고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지금 거침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만, 그 기준으로만 생각해보면 정말 논란이 될 말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인간은 이렇게 하더라 말입니다.
죄인은요, 진리가 기준이 아니고요, 또 민족적으로 봐도 민족도 기준이 아니고요, 팩트도 기준이 상관이 없습니다. 죄인의 기준 한 가지 뭘까요? 오직 자신의 이득입니다. 이 사람의 이득 뭐예요? 법정에서 이기는 것만 목적이죠. 어제까지 적이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오늘 이 법률에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같은 편으로 대하는 것이 인간, 죄인의 전형된 모습이지요. 지금 바울을 죽여야 하는 명분,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된다고 보니까 민족적으로는 압제자인 이 로마 총독이라고 하는 자도 지금은 내가 아첨에서라도 나의 같은 편으로 삼고 분위기를 좋게 몰아가야 하잖아요. 네,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죄인의 놀라울 일이 사실 아니죠. 그러면서 고발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5절이에요.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이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는 전염병 같은 자요. 최악의 욕을 한 거예요. 전염병 같은 놈입니다.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함으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이단자입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왜 고발했는지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겁니다 라고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같이 온 이제 선동꾼들이,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하고 이제 난리가 났죠. 이들 왜 저러나? 그럴 거 없습니다. 죄인은 원래 그러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사람 하나 매장시키고 모욕하는 거, 그거 일도 아니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의 어거지 소리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러한 어거지 소리에 반응하는 바울의 변론에 관심을 두시면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데 세 번째 이제 변론이 나오는 거예요. 22장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한 차례 잠깐 변론을 했었고, 23장에 천부장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변론을 했고요. 이제 가이사랴 지역으로 와서 총독에게 변론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저쪽에서 얼토당토하는 말로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면서 모욕을 하고 사람들을 소란하게 하는 자라고 하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유대 민족이 성스럽게 생각하는 성전을 이 사람이 더럽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거짓과 모욕과 인격 모독은 다 있는 대로 들어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론을 펴시겠습니까? 세상 말에 있는 말, 병법에 있는 말, 최선의 방어는 뭐예요? 공격이죠.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오면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까야 되는 거죠. 그게 세상의 상식이잖아요. 공격을 있는데도 다 받았습니다. 모욕까지 받았습니다. 거짓으로까지, 거짓 선동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론할까요? 하나님의 성도된 바울은 이렇게 변론하더라고요. 세 번역으로 듣기 쉽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와, 멋지죠? 저는 읽으면서 와, 예의 있고 품격 있고 그러나 아첨하지 않고 내용적으로 해야 될 말을 하는, 누가 변호인인지 누가 법률가인지 모를 정도의 변론입니다. 참 다르죠.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한 바울의 변론의 모습입니다. 지금 총독에게 예의를 갖춰서 대하지만 아부성 발언 남발하지 않고요, 고소자에 대해서 남을 뭐라 하면서
그들을 깔아 누르지 않고요. 그들을 인신모독, 인격모독을 하지 않고요. 그저 자신의 이야기, 변론을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실제 그들이 내세울 증거도 없지 않느냐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14절,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을 모욕하는 것,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라는 모습처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을 거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들까지도 품어갑니다. 1차, 2차 변론에서 같이 이 사람들의 같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같은 동족이고 같은 조상을 두고 있다 하면서 가르지 않고 하나 되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과 성도가 말하는 거룩의 차이입니다. 그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너희하고 같냐? 이게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적, 배타적 거룩이었습니다.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거룩하고 너는 찌질하다. 이러한 선민의식을 근거로 거룩을 삼아 분리하고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 그 거룩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바라는 소망이 같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해 주셔야 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죄인 출신이고 같은 하나님의 성도다 라고 말하면서 죄인의 생각과 다른 원리,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17절, 나는 내 결례에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왔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모욕했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거죠. 성전을 모욕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뭐하러 왔어요? 우리 결례에, 우리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려고 이방 지역에서 헌금 가지고 온 거예요 라고 말하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데 아니요, 저 들어온 지 10일밖에 안 됐고요, 성전에 율례를 다 행하고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오니까 성도들이 가가지고 율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나라의 동포들의 어려움을 도우러 왔다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 그 사랑의 열매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8절,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 행하는 것을 보았고요, 또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소동은 누가 일으켰대요? 그들이 일으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러분들아, 봐라 우리를 도우라 하면서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려고 그들이 선동을 일으켜서 바울 앞에 왔잖아요. 네, 바울은 그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들은 보지 못하였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19절,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그때 그 지역에서, 그 아시아 지역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신들이 보는 것도 없고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선동한 내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듣고서 그것을 고발했으니 법적인 내용도 충족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신을 고발하는 이 사람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있는 일만, 자신들이 보았던 일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니 증거가 없습니다 라고 법적인 문제까지도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보시죠. 20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 보십시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라고 이 한마디를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나뉘어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지난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1절이 바울의 변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승리, 성도의 힘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어떠한 힘으로, 어떠한 세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힘으로 아니라, 법적인 구속력으로 아니라 성도됨의 증거, 부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죽음을 반전시켜 내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성도에게 있다, 그것을 선언하였다, 나는 그거 얘기했을 뿐이다 라고 바울은 변론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이 변론에 대해서 총독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골치가 아주 아팠을 겁니다. 바울의 말을 다 들어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증거도 없고 마땅한 죄목도 없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들끓는 여론이 있죠. 아주 한쪽으로 여론이 치우쳐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풀어주자니, 지금 이제 내가 총독 임기의 말기인데 여론이 안 좋아서 지금 뭔 소동이 일어나면 내 승진에 뭔가 유익이 안 될 것 같고 잡고 있자니 죄가 없고 어려운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재판 기일 연장, 땅땅땅 지켜보자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죠. 자기 임기 이후에 다른 총독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는 풀어주지 못하고 대신 묶어두지 말고 뭔가 친구들이 오면 오는 거 허용해주고 돌봐주는 거 허용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이후에 바울에게 이제 유대인 아내하고 같이 찾아와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야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이 아내가 유대인이었으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 얘기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해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했어야 했을까요? 지금 제가 총독님 보셨잖아요. 여론이 아무리 그래도 총독님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셔야죠 라고 하면서 싸바싸바도 하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25절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는 자이고 누가 모르는 자입니까? 누가 강자이고 누가 약자입니까? 누가 갇힌 자이고 누가 자유인입니까? 바울이 아는 자고요, 바울이 자유인이고요, 바울이 지금 강자입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이 총독에 대해서. 성도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강자의 입장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강자는 여러분 강하니까, 세력적으로 힘이 있어서 강자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으로 인한 강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한 아는 자, 하나님의 자유함, 성도도 부활까지 허락받았기 때문에 자유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하니까 압제하는 겁니까? 강하니까 약자를 억누르는 그런 세상적 강자입니까? 아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강자는 강하기에 강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자이면 아는 자의 역할, 행동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총독과 그 아내에게 강자로서의, 아는 자로서의, 자유한 자로서의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날 절호의 찬스일 겁니다. 와이프가 유대인이니까 그것만 조금만 더 활용했으면 안 됐을까요? 나를 좀 풀어주면 내가 구제하려고 가져왔던 헌금들이 있다. 그런 걸 좀 나눠줄게. 네, 이 사람이 원하는 게 그거였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돈을 어떻게 하면 좀 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 나 풀어주면 지금 어떻게 해줄게 라고 말해줘도 모자랄 판에 바울은 지금 풀려나려고 하는 의도가 없고 그곳에서도 전하는 것,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말할 기회를 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룬 자인지, 내가 어떤 능력과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자인지, 내가 그 권세를 어떻게 이룬 자인지, 또 종교적으로 하면 내 영발이 어떻게 센지 이런 것을 강조하고 말할 텐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일, 그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의는 누구의 의일까요? 누구의 의를 말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의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혹 인간이 행했다면 그것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성도는 의롭게 된 자입니다.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절제가 가능해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절제는요, 부족한 자는 절제할 수 없어요. 너 부족한데 너 저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참아. 이거 인간에게 되나요? 아니요. 절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자에게만 가능한 결과 열매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해 있어. 그러니 더 욕심내지 않아도 될 때 절제가 나온다니까요. 부활을 알고 있으므로 더 좋은 것이 있기에, 하늘의 것이 있기에 그것을 알게 된 자의 선택, 그것이 절제로 열매 맺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생각에 내가 저게 더 좋은데 내가 아쉽게 못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더 좋은 것을 알기에 기꺼이 나는 저거를 안 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이 절제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표현도 여러분 약해요. 저는 나약합니다. 저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면 그게 겸손이에요? 팩트예요? 네, 사실이에요, 사실. 겸손은요, 예수님 같은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내가 말구유에 온다, 너희들을 위하여 온다,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절제고요. 아니, 능력을 행할 수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있는 선택, 이게 겸손이죠. 이게 절제이죠.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는 것, 내가 더 좋은 것을 알기에 기꺼이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이 절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에 관하여, 이것은 세상은 자신들의 높은 위치에 있어서 법으로 심판을 한다, 내가 너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심판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네가 여기서뿐만 아니라 저기 로마에서까지 변론하여야 하리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앞에도 서게 될 것이다를 그 말씀까지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혹시 나를 사형 선고할 수 없다까지 바울은 아는 겁니다. 당신이 심판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 그런 이야기들을 총독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성도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열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뭔가 세상에서 강자가 되고 세상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 그것이 승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오늘 이 법정 싸움으로는 이 성도인 내가 이 성도 아닌 저들을 싸워서 이기고 눌러서 승소하는 것, 그것이 승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도는 세상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기독교의 승리가 아닙니다. 혹 세상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려고 길을 쓰고 달려든다면 대상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세상과 다른 차원으로 성도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원리가 다르고요, 목적이 다르고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대립과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높은 데를 차지하려고 하고 기독교도 높은 데를 차지하려고 하면 싸움이 되죠. 그러나 그렇게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속에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자, 완성된 자, 죽음까지 이긴 하나님의 성도는 기꺼이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원리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권면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이 바울의 삶에 적용된 열매가 오늘 바울의 변론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도 적용되고 구현되는 성도의 존재, 성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발현되는 것으로의 승리를 우리 삶 속에 마음껏 발휘하며 열매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